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림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523장 통일 찬송가 262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첫 시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였듯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할 때가 바로 오늘 이때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군사가 되어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주의 자녀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세상은 온통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곧 기다림이다,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이 어린 아이들은 얼른 자라나기를 기다리고 또 이후에 좋은 직장을 기다리고 좋은 배필을 기다리고 또 승진을 기다리고 또 겨울이 오면 봄을 기다리고 씨를 뿌리고는 수확을 기다리고 추수를 기다리고 결국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기회나 환경이나 또 어떤 상황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정해두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급하게 달려들다가 실패의 아픔을 맛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때,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때와 적당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이 걸린 때에 관한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었지만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을 또 다시 한번 간략하게 나누면서 이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거대한 제국으로 전성기를 누리던 그 시절 이 에스더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당시 아하스웨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던 때에 이 바사 왕국의 크고 위대함을 뽐내기 위하여서 180일간의 잔치를 계속해서 벌였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때 왕은 이제 흥에 겨워서 자신의 왕비였던 와디스의 아름다움을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다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를 불렀지만 왕후는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와디스는 폐위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아하스웨로 왕은 왕후감을 이제 공모하여서 왕후를 뽑겠다라고 공모하였고
유대 처녀인 에스더를 왕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 때에 이제 왕후가 되었으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사실 그때 당시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교만한 사람이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을 나라의 2인자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 총리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나갈 때는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을 하만이 왔다 갔다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만은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괘씸죄를 적용하여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 이스라엘 모든 민족, 유대인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왕후인 에스더에게 연락을 하여서 이 사실을 알렸고 왕에게 긍휼을 구하여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상황이 맞지 않는 때라서 망설였었지만 결국은 모르드게의 말을 따라서 모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하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자신도 시종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결국 왕의 은총을 입어서 유대 민족은 구원을 얻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말살하려던 하만은 오히려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설치하여 놓았던 50규빗이나 되는 높이의 처형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한 어떤 긴박함과 아슬아슬한 어떤 전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톱니바퀴가 서로 맞아 들어가듯 잘 맞아서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기가 막히도록 정확하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배경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영적인 지혜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상황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상황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영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주의하여서 깨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사실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자기 민족들의 어떠한 위기의 상황들을 모르드게가 알려주기 전까지는 하나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왕궁 안은 늘 평안하고 안전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촌인 이 모르드게로부터 소식이 왔죠. 하만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니 왕에게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긍휼을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에스더는 자신의 스스로의 생명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저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자신의 의사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민족 모두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지금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왕궁에서의 평안함에 젖어서 자신의 민족의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자신의 안위만, 스스로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참 답답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도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이라는 삶에 젖어 있으면 다가오는 영적인 생명의 위기를 깨닫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라는 이 모든 단절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조차 영적인 어떤 단절의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걱정거리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드 코로나, 이제는 코로나를 안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 안에 코로나라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시어 회복시키실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또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자 사촌인 모르드게는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이 유다인들 중에서 너만 혼자 이 상황을 면할 수 있다. 너만 혼자 생명을 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이 위기의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서 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왕에게 나가서 긍휼을 구하지 않는다면 유다인들은 네가 아니라 다른 곳을 통하여서 분명히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침묵한 너와 너의 아비의 집은 멸망할 거야. 솔직히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어서 그곳에 올라 있는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니? 라고 아주 강력하고 확신 있게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의 방법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때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르드게의 신앙적인 지혜였습니다. 동시에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가늠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가늠하는 지혜란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나 일들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일들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주신 일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통하여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모르드게의 확신 있는 말에 에스더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도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깨달은 후에 생명을 건 결단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결단대로 3일을 금식 기도한 후에 주저함 없이 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왕이나 모든 관리들은 사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의아했을 것입니다. 솔직히 그런 거예요. 와, 제가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나? 죽으려고 환장했네.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죽을 텐데. 감히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와? 그러나 뜰에 선 왕비 에스더의 모습이 왕의 눈에는 심히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신뢰하며 또 기다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마음을 삶에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금식 기도와 생명을 건 결단을 했을 때, 또 왕 앞에 그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민족을 위하여서 왕에게 긍휼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비가 사랑스럽게 느끼도록 하셨으며 왕에게 밤에 잠이 오지 않도록 하여서 모르드게가 반역자를 고발함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사실이 기록된 이 궁중일기를 읽게 하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결심하고 기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때를 알기 위하여서는 믿음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위기의 환경이 내 삶 가운데 펼쳐졌을지라 할지라도 순종과 믿음으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리키만 그리브스라는 사람의 일화 속에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잭슨 부인은 뜨개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녀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뜨개질을 시작하기만 하면 눈이 쑤시고 아파서 뜨개질을 오랫동안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녀가 항상 입는 거의 모든 옷들이 그녀가 손수 짠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눈이 안 좋고 힘든데 어떻게 다 옷을 짜서 입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하루에 한 줄씩 짭니다. 제가 실컷 짜보았자 한 줄이랍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줄씩 짜도 1년이면 옷을 한 벌 지을 수 있어요.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는 것을 입을 벌리고서 기다릴 수는 없지요. 정말 때를 사모하는 사람은 주어진 현실에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성실한 오늘이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이 있는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때를 사모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을 깨어있는 결단으로 한 걸음씩 성실하게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며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며 시작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려지는, 하루하루 성실하게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습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이 있는 이 오늘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구원의 때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구원의 때를 사모하며 나그네 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믿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따라서 우리 등마루 교회를 믿음으로 건강하게 함께 세워나갈 이 등마루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새로운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